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저희들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구분하여서 저희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눈과 귀를 열어 아버지 주의 말씀 온전히 듣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 진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 자정하여 주셔서 주님 예배자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밝히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과의 공유적 특성 중에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요, 시편 117편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2절밖에 없네요. 우리 1절, 2절 다 같이 2절 다 함께 읽을게요. 1절, 2절,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실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진실성 하면 도덕적으로 청렴결백하고 또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일치하는 그런 삶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런 진실한 삶을 살고 있나? 근데 우리 안에도 진실함이 없진 않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진실성을 우리도 갖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온전하게 유지하지는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또 이 세상의 부패함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죄악의 만연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함을 가질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이 진실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알레데이아라고 해서 진실, 참, 진리 등으로 해석이 돼요. 저는 이 하나님의 진실성을 이제 세 가지로 오늘 증명해 보고자 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진실하신 분인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근거로 한 관계에 진실하세요. 사랑을 근거로 한 관계에 진실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볼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두 번째 말씀은요, 제가 지금 읽은 말씀 세 가지 말씀을 찾아볼 건데 공통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건지. 두 번째 말씀 레위기 18장 4절 말씀. 레위기 18장 4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 레위기 25장 17절 말씀. 레위기 2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이요.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공통되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근데 이 말씀하신 것을 정말 진실하게 지켜주세요. 그 첫 번째로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 내용. 갈멜산에서 이때 시대의 배경이 주전 870년경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어요. 그때 북쪽에 있는 강대국 시돈의 왕 옙바할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돼요. 이 아합 왕이.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수많은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신당을 짓고 바알을 위한 신당을 짓고 아세라를 위한 신당을 짓고 곳곳에 신당을 짓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땅이 다 갈라지고 농사도 안 되고 사람들은 메말라서 물을 접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고 그럴 때 이 아합 왕이 선지자 엘리야까지도 찾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의 앞에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참신과 거짓신을 가리자. 당신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가리자 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먼저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를 했을 때 하루 종일 부르짖고 몸을 막 자해하면서 부르짖고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불을 내려서 재물을 다 태우고 그 주위의 물까지도 다 태웠어요. 그때 엘리야가 3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거를 진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첫 구절에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애굽에서 구해준 것도 감사하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수도 없이 감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또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만나를 매일 먹이는데도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서 먹여주시는데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해요. 근데 그 원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기를 매출하기를 내려주셔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당신의 약속을 진실하게 보여주세요.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진실성을 완성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
이런 말하자면 상호 관계가 연결돼 있다는 걸 말해요. 우리 홍성호 집사님 아들, 홍병기 집사님, 누군가의 아들, 이렇게 관계가 연결됨을, 우리 뭐 미니 아빠 그러면 미니와 아빠의 연결된 관계를 말씀하잖아요. 그것처럼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다는 그런 관계에 연결된 걸 말하는데, 우리 이 연결되었던, 처음에부터 연결되었던 관계가 우리 죄로 인해 끊어졌었잖아요. 연결된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주셔서 끊임없이 지금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진실하게 이어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당신의 그 진실성을 의뢰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 진실성, 내가 진실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의뢰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고 기억하고 그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는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그래요. 너 전에 나한테 이런 약속했잖아. 왜 안 지켜? 부담스럽잖아요.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해놓고 지키는 경우도 많지만 못 지킬 때도 많아요. 자녀들한테도, 그리고 어떤 이웃한테도, 또 부부 사이에도 결혼 전에는 내가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뭐 어떤 이런 약속도 하고 하지만 결국 살다 보면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약속을 들이밀고 말을 하면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대요. 약속을 들이밀고 얘기하는 걸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 근거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3절에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3절.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보기도의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도통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막 재촉을 해요.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에게 막 경배하고 거기서 춤추면서,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 모세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은총을 입었다면서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서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은총을 입은 것을 드러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은총을 입었으니까 이 백성들 좀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에 친히 함께 가시겠다고 당신의 생각을 바꾸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에 근거한 진실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처럼 수많은 그런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대한 그 진실한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여주시는데, 마치 저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일기장 같아요. 하나님의 속내를 다 드러내 보여주신. 때로는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는 장면도 있고, 분노하시는 장면도 있고, 속상해하시는 장면도 있고, 아파하시는 장면도 있고, 사랑을 담은 장면도 있고, 진짜 하나님의 일기장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진실하신지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우리도 그 진실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16절, 17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당신이 속내를 다 여기다 적어서 일기장처럼 적어서 보이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 가운데 진실하였으니즉 너희도 이렇게 진실함으로 다가오라는 어떤 그런 성경이 우리 길잡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유난히 어떤 그 구절이 내 가슴을 막 치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도 그런 구절이 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다가도 그런 구절이 있고 이런 말씀 구절은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 레마의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여러 가지 레마의 말씀을 주셨지만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 레마의 말씀을 항상 근거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막 엄청난 큰 감동으로 막 눈물로 이 말씀을 받았어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을 제게 엄청 크게 레마로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학자의 혀를 제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학자같이 깨닫게 알아듣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근거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할 때 이거를 말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준비를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나한테 준 레마의 말씀들을 암송을 하고 때로는 적어놓고 다 암송 못하면 적어놓고 내가 필요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레마의 말씀 끄집어내서 근거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라 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 근거 있잖아요. 진실하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진실하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녀들과의 진실한 관계를 원하시는데요. 서로 간에 어떤 진실한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어떤 진실한 관계를 원하세요? 나는 누군가한테 참으로 진실하게 대했는데 저 사람은 계속 나한테 거짓말만 해요. 만약에 어떤 인플로이가 나는 참 진실하게 대했는데 이 인플로이가 일하고 나오기 싫으니까 막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안 나오고 뭐 자기 볼일 보냐고 거짓말하고 안 나오고 막 그런 관계라면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마 어쩌면 힘들 거예요. 관계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부모와 자녀 관계는 끊을 수 없다고 하지만 내 자녀가 나한테 엄마 이거 놔줘 엄마 나 이거 가져갈래 아빠 나 이거 해준댔잖아요 이거 주세요 어떤 계속 달라고만 하면 아니면 다른 자녀는 늘 전화해서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그리고 옛날에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이 음식이 진짜 많이 기억나요. 그리고 아니면 오늘 아빠가 예전에 나한테 해준 이 말씀이 나한테 진짜 힘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아들이 오늘 학교에서 엄마 이렇게 상 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병원 생활할 때 응급실에는 수많은 해프닝이 있잖아요. 응급실에서 일한 거 오늘 어떤 이런 환자들이 와서 엄마 저는 이제 집에 오면 엄마한테 늘 얘기했어요. 엄마 응급실에서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리고 이런 환자들이 왔는데 그런 것도 그래서 막 그런 거 얘기해 주면 엄마가 굉장히 듣는 걸 즐거워했어요. 그런 것처럼 솔직하게 어떤 털어놓는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진실한가?
이 대화라는 게 기도잖아요. 내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건강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이거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런 관계인지, 첫 번째 관계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오늘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 오늘 몸이 많이 아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랑의 한마디, 저 이름 한마디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가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 진짜 진실하게 터놓는 그런 속사정, 그런 진실한 관계인지, 내가 두 자녀의 비교를 드렸던 것처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지, 첫 번째 자녀인지 두 번째 자녀인지. 이 두 번째 자녀가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에녹이 하나님과 어떤 대화들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 시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진실한 대화가 시편 시에 쫙 나와 있어요. 때로는 속사정, 아픈 거, 치료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기도, 수도 없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그런 대화를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다윗이 자신의 속상함을 담은 기도가 시편 3편에 1절에서 4절에서 보면 시편 3편에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 내려놓고 피해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거를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한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내 방패시고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이 시편 3편을 통해 속상함을, 자신의 그 속상함을 담은 기도를 올려드려요. 두 번째, 이 다윗이 또 치료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요. 6편에 보면 나를 고치소서. 나는 신음하다 지쳤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울어서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내 이불도 푹 젖었습니다. 그 자기의 치료를 구하는 기도를 너무 솔직하게 진실하게 올려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기도, 시편 13편 1편에 보면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겁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또 사랑의 고백을 담은 기도, 시편 18편 1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을 담은 고백. 이렇게 다윗은 수도 없이 힘들 때면 힘들 때, 어쩔 때는 원수들을 멸해달라고도 기도해요. 시편에 보면 원수들을 처참하게 멸하기를 기도도 하고, 속상함, 분도, 그리고 아픔도, 그런 치유도, 사랑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러내놓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계세요. 세정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선희 집사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끊임없이 진실함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대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되어주십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진실하게 우리가 나오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이 뭔가를 잘해서라가 아니라, 다윗이 또 범죄했잖아요. 사람도 죽이고 살인도 했잖아요. 뭔가를 잘해서보다 그냥 이런 진실함으로 다가온 그냥 다윗이 예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청득심이란 고사성어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청득심이란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를 기울여서 들어서 사람이 마음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됨.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는 그 하나님을 얻은 그런 증거들이 우리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유치원을 거치고 초등학교를 거치고 조금 더 어려운 중학교, 그거보다 더 어려운 고등학교, 그거보다 더 어려운 대학교, 진짜 어려운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진짜 어려운 결혼생활, 이런 단계들을 거치듯이 우리 신앙도, 우리가 신앙에 자라려면 이런 단계들을 거쳐야 돼요. 때로는 상처도, 때로는 배신도, 아픔도, 고통도, 초라함도, 부여함도,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사회주의자인, 일본 이름으로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고 한국으로 말하면 하천풍원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때 옛날에 일본 천황의 부름을 받고 나아갔는데, 그 얘기 중에 천황이 이 기독교 신자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가가와 선생이 믿는 예수는 누구를 닮았나요? 이렇게 천황이 물었어요. 그때 이 하천풍원 선생은 속으로 예수를 누구 닮았다고 얘기해야 되지? 그 벽화에 있는 그 그림을 닮았다고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정확하게 누구를 닮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망설이다가, 천황님, 내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천황한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누구하고 닮았다고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깊은 기도로 들어갔어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닮았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황파한테 나가서, 폐하여, 예수님은 나를 닮았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 안에 진실된 마음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 천황은 이 사람을, 하천풍원 선생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황의 고백이 뭐냐면, 당신의 예수님이 당신과 닮은 분이라면 나도 믿을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고백과 그분의 진실하신 삶처럼 우리도 그분의 진실하심을 더 닮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천풍원 선생님처럼 우리가 진실한 삶을 완벽하게 살아낼지 못할지 모르지만, 말씀에 있잖아요.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하천풍원 선생이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의 진실함을 보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면 나도 하나님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런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진실함으로 대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런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모세의 기도, 모세가 했던 기도, 말씀,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근거를 들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과 같은 기도,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도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두 가지, 모세와 다윗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이 진실한 관계가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지금도 그 약속을 지켜내고 계신 하나님임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인지 아버지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적절한 삶을 살았는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진실하지 못했는지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아프면 아픈 대로, 아버지 저희들 상처 입었으면 상처 입은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주님 때로는 주님께 대한 사랑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모세처럼 주님께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모세가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아버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레마의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아버지 그 말씀들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님께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당당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관계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관계를 이어주셨을 그때부터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아버지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기 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주님의 음성이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기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음성 붙들고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그 음성이 우리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님 어느 사람은 전쟁 가운데, 아버지 어떤 이는 아픔 가운데, 어떤 이는 사고로 고통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요셉이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고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조집사님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팔이 부러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은즉 아버지 이 시간 자녀들의 고통을 그냥 두지 마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나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들을 보살피는 아버지를 아버지 저희들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더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각 나라에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이 시간 울부짖는 자녀들도 있고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구하는 자녀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을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 임마누엘이라는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저희들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아버지 그 약속을 이어나가고 계신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아버지 이 감사가 쏟아지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수많은 간증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아버지 주님 다시 한 번 더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 감사드리며 우리 심령에 아버지 결단코 잊혀지지 않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주의 음성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아주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